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 동안에 예수의 너였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님 공의미보 은혜 주신 빛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문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많은 시기, 질투, 미움, 정욕의 죄에서 산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런 죄가 일상이 되어가고 그것에 무딘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와 지루하게 이어지는 장마, 그리고 앞으로 더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아무 사고 없이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더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성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은혜와 사랑의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다 같이 헌신의 찬양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노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험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그룹 재개합니다. 성경 공부 오후 3시, 토요일 3시, 또 영어 성경 읽기 토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또 함께 또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참여하실 분은 지금 거의 우리 뭐 일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좀 시간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좀 원하는 시간, 내가 이때가 좋다 하는 시간을 대충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조정해서 나중에 또 신청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신청하실 분들 적어주시면 뒷면 뒤에 있습니다.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원 중인 정찬진 집사님, 또 안미정 성도님, 또 우리 노예원 어린이부에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자회의 5일날 천안음파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휴가가 10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가 실습 중이라 좀 나중에 따로 좀 달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너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시니 주님께 헌신임을 드립니다. 11조 김춘자 권사님, 신우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유순인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철규 최영란 집사님, 감성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이효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이윤숙 권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유순입 집사님, 권우익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철규 최영란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박시은 청년, 박민석 학생, 김창수 목사님, 김용순 사모님, 생일감성금 김성신 청년, 꿈나무감샘을 강필식 전은영 성도님, 강민식 강준식 청년, 강수민 강예민 학생, 이현상 이유상 청년, 박정민 어른이 드립니다. 오병여건 중어금 김춘자 권사님, 성경금 김춘자 권사님, 김정기 권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유순입 집사님, 오병여건 중어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일천문제 노은영 집사님, 이현상 청년, 이유상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장막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물질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끝까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생명 주셨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대대손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이 나라의 미래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과 선한 영역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거스틴의 두 도성 이야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세상에는 두 도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경건 문화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주인이 되고 사탄의 통치를 위한 사탄의 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도성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의 문화가 중심이 되고 인간의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을 위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도성을 위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사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사탄이 패권을 장악한 사탄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지리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탕자는 정말 말처럼 사탄의 나라의 졸개였습니다. 사탄 짓하는 사탄의 하수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탕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마다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시기심이 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졸개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믿음 하나로 사탄의 세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리적인 상황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라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꿋꿋이 자라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서 사탄의 졸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철석같이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탄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거기에 내 자녀가 잘 믿는다면 더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지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절 15절의 말씀 선포한 것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에 살지라도 요셉은 오직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 신앙은 첫째로 존재론적인 유일신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애굽은 다신교로 이루어진 다신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요셉은 다신교 문화의 유혹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니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강간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2년이 넘도록 감옥의 어두움 가운데 나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술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왕께 호소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의심과 함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향하리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바라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그는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는 이러한 신앙, 하나님만을 믿는 율신앙을 가지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세워라 가라,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무릎 꿇고 주님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은 것을 보고 그의 침상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몸을 비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실 왕이 생전에 후왕을 세우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적으로 레임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일은 정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내가 왕위에서 내려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마도 아도니아는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 때처럼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바로 왕위에 세우게 되고 솔로몬을 추종하는 세력이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는 아도니아를 추종하던 무리들은 다 개눈 감추듯이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의 상황과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 고통이라면 열흘 한 달은 아무것도 못하고 애도하고 또 애곡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고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당대 복을 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복을 받아 부자이지만 부자가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마귀는 복을 주시니까 그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마귀의 생각이 틀렸음을 욥은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어떠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지금 정말 입원 중에 계신 분들을 신방하면서 좀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찬승 집사님 늘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안미정 성도님은 지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내일 교회 가야지 하면서 저녁을 같이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고 오다가 신방동 장모님 주유소 앞에 꺾어지는 거기서 술 취한 운전자가 들이받는 바람에 아이들이 그냥 코피가 나고 예원이가 코피가 안 멎어가지고 수혈까지 받는, 게다가 이 예원이가 로하드 증후군에다가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항암 치료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아이가 항암제 주사를 척추에다 맞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어머니가 참 흐느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셨다, 쫓아내셨다,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 죄악된 세상은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필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완전한 곳, 그곳을 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인류를 보시면서 우리를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침상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서 7 암소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는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41장 4절에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한 번 더 꾸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그 뒤에 마르고 가는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7절에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점술가와 박사들을 모아서 해몽하라. 창세기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폐하, 제가 옛날에 왕이 저를 가두셨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하는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빵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저는 살아서 복직될 거라고 그가 해몽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당장에 부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을 보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꿈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실 때는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거나 직접 말씀을 하시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성경은 온통 꿈 얘기로 가득이 있어야 되고요. 아마 성경의 한 권 정도는 꿈 해몽법에 대해 관련된 성경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기도 하였고요. 또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의 꿈에 천사가 현몽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꿈은 오히려 이방 문화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왜 꿈을 잘 꾸고 해몽을 잘했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꿈 해몽하는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려서부터 꿈을 통해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 못 써는 것만큼은 잘해. 그것도 하나님이 언젠가 사용하실 달란트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꿈을 꾸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농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서로 잡아먹는 모습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거구나 하면서 바로 해석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7년의 풍년은 누구나도 치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무총리나 누구라도 풍년이 됐으니 볶아먹고 쪄먹고 부침개도 부쳐먹고, 그러나 7년의 가뭄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바로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이 흉년을 이길 묘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정권을 주고 7년의 가뭄을 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처음에 살찐 소가 올라오고 나중에 흉측한 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에 크눔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지금 아스완댐 하류 쪽에 에스나라는 곳에 크눔신전이 발견됐습니다만, 이 크눔신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한번 생긴 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아피스입니다. 아피스는 멤피스 지역에서 소를 숭배하는, 저것이 이제 크눔신이라고 하는 신전에 보이는 그런 이집트의 신의 모습이고요. 또 하피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물난리를 일으킨다 하는 이 하피 신도 있고요. 아까 소 모양이 이제 아피스고요. 그래서 이제 소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전역에 있는 소들 중에서 특별한 무늬가 있는 소를 이제 섬기다가 그 소가 죽으면은 성대의 장례식을 취하고 또 다시 무늬가 있는 소를 뽑아다가 부활한 아피스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을 만들 때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 가운데 너무 젖어 있게 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생각나면서 막 환호하고 절하고 정말 얼마나 폐역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측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 하는 것은 이러한 신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충실한 일곱 이사, 이것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공무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신도 무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서 요셉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7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년을 주십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청년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신하들까지도 한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40절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는 1, 2년짜리가 아닙니다. 바로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하는 것이 이 총리 자리입니다.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요셉은 보디발 내외를 만났을까? 아마 왕조가 바뀌지 않았으면 보디발도 고위직이었으니까 반드시 만났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마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은 국무총리 요셉 앞에서 얼굴도 못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총리 요셉에게는 바로의 인장 반지가 있어요. 바로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감히 얼굴도 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너 이리로 가 하면 이리로 가야 되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야 되는 게 보디발의 운명인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요셉이 알고 보디발도 용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아마 구현했지 않았을까. 보디발에게 그 아내의 행적을 다 알려서 보디발이 조치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서름을 달래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시 이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였습니다. 원래 이집트는 이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은 이방 민족입니다. BC 18세기에 동방에서 들어온 이 힉소스족이 이 왕자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 원주민들이 왕이었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 출신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0장 33절에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7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르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하는 특단의 대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힉소스 왕조의 바로는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을까?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사실 말하자면 남의 자식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일가를 위해서 수천 수백만의 애굽인들도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의 역사는 힉소스 왕조가 중심이고 주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중심은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연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과 분위기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형제 또 아버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왕조도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형제들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형제들을 좀 골탕 먹이기도 했습니다. 은잔을 숨겨두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베냐민, 자기 모든 형제와 또 가족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의 그런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45장 4절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러면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는 초석을 닦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가난에 머물렀다면 이 흉년을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가나안 7족 속에 둘러싸여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이스라엘을 키우시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 거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요셉은 그 총리가 됨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시비를 가리면은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하고 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가운데서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 어떠한 인격이 그가 고결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정말 요셉과 같이 우리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인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내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그에 닥친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사로서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요셉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침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정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큰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틀을 짜게 하여 주시고 요셉을 사용하신 것 같이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구원의 길을 참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요셉과 같이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주권과 나라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인내하며 선하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께 귀한 쓰임받는 정말 요셉과 같은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